송도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현장 예배에 오신 분들을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배당 현장 소독을 하고 있으며 특별히 예배 중에서도 24시간 대형 청정환기 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공기 청정기 내에 UV로 강력한 바이러스 살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진행하며 예배 후에도 대형 환기 서큘레이터로 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의 예방과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송도교회가 되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현장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또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분 정말 오셔서 환영하고요. 또 더 오랜만에 뵈신 또 집사님과 또 아이들 또 만나서 반갑고요. 또 오랜만에 뵌 또 분들 또 이렇게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기 잠깐 제가 유튜브를 하나 켜놨는데 윤혜연 집사님이 안녕하세요라고 이렇게 또 미국에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또 멀리 계시지만 또 진심으로 또 예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또 윤혜연 집사님 우진이 우영이 또 거기 미국에서도 생활 잘하기를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요, 땅에서 하늘로 향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책을 읽고 있었던 책은 구약 개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들이 이 구약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들을 보면서 저희들의 믿음의 상태를 한번 그것을 되짚어보고 또 저 스스로와 저 여러분들이 함께 무엇을 배울 수 있을고 그걸 어떤 믿음을 행해야 되면 좋을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절 하나 읽고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네, 하나님께서요,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언약을 약속하시고 축복해 주실 걸 약속하시면서 요구하신 게 있었습니다. 그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일들인데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그 믿음 안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성경절 말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순종하는 것을 어떤 순종을 원하시냐면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먼저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래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고 나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실은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으세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처음 성장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은,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이 70에 불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나라를 세워주고, 어떻게 보면 그 모래알 같은 많은 민족을 주시겠다라고,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해를 살고 2년을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자녀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겼잖아요. 그래서 처음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종을 양자로 삼아가지고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성경절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보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이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실은 한 내용인데요. 뭐냐면 여러분 이 성경책을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속상함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요. 여기 쭉 보시면은 양자를 삼으려고 하니까 여기 뭐라고 하냐면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이 느껴요? 아니면 안 주시는 것 같이 느껴요? 안 주시는 것 같이 느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를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한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저한테 뭘 주시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속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우리가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아 네 몸에서 날 자가 내가 너한테 줄 거니까 나를 좀 믿을래? 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아 나와봐. 그래서 천막에서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시적이죠. 근데 이것에 대한 신학자, 구약신학 브루스 윌트키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 구약을 전체적으로 연구한 책인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주 제 마음에 와닿는 게 이 구절이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급을 물리적 현실만 본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처음에 무슨 믿음이었냐면 이 땅에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주시는 분,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이 땅의 문제에서만 가지고 있는 믿음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곧 자신의 상속자로 아들이 아닌 종을 본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시선을 이 땅에서 현실에서 하늘 위로 돌려놓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의 믿음은 나에게 하나님의 진짜 능력은 이거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아브라함아, 네 시선이 땅에 고정되어 있는데 시선을 어디로 고정시키라고요? 야, 위 좀 봐. 하늘 좀 봐. 그러면서 하늘에 뭘 보여줬어요? 별들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뭐래요? 야, 네 믿음은 지금 아들 하나 얻는 믿음에서 멈추지 말고 하늘을, 네 시선이 땅이 아니라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는 걸 믿으라고요? 뭘 주시는 거요? 별들을 어떻게 주시겠다고 했어요?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가 아직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지만 그것을 줄 수 있는 것까지가 믿는 것이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이다. 실은 우리의 신앙,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게 뭐였냐면 우리의 신앙이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이 뭘까? 이게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번에는 치료봉사 200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좀 참고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늘을 향해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우리는 외관상으로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실망해서는 안 되며 성공이 느린 것처럼 보여도 낙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성실한 일꾼을 거두어서 저장하도록 은이나 금이나 더 귀중한 보화가 땅 속에 간직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즐겁고 희망차고 감사한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 산들과 작은 산들은 변화되고 땅은 옷같이 낡아지고 있다. 그러나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광야의 식탁을 마련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결코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이 땅에 있는 믿음에서 고정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믿음은 어디로 고정되기 원하십니까? 하늘에요.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신앙이 보면은 너무 땅에 고정되어 있는 신앙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하늘로 고정되면 어떨까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요. 가장 힘든 믿음의 시험이 언제였어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누구를 바치는 그 시련이 이삭을 드려야 되는 시련, 그 믿음이 필요한 마지막 시험이 있었어요. 그게 마지막 그의 관문이었어요. 온 우주가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관문이었어요. 근데 거기 부조화 선지자의 148페이지요. 그가 어떻게 이 시련을 이겨내는 과정 속에 무엇을 떠올렸는지가 여기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혔냐면 아브라함은 장막 밖에서 나가 맑게 개인 고요한 하늘의 광채를 우러러보며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으리라던 근 50년 전의 약속을 회상하였다. 50년 전에 마지막 이제 이삭 밭이라는 가장 힘든 시련 때 5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 보여준 사건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해서 땅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아브라함아 하늘 봐. 그 무별 위의 많은 별처럼 네 믿음은 하늘로 고정되고 내가 그렇게 많은 후손을 너희에게 약속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그 믿음을 심어줬던 것을 아브라함이 이 시험 때 생각했대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믿음을 가지기 원하면요, 단지 내가 이번에 계약이 잘 성사되고 내가 평균 이 정도 벌었는데 이만큼 버는 것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으로만 끝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는 하나님을 원하실까요? 네? 제가 이게 종종 어떤 교우님과 대화를 나눌 때 한 교우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한테요. 아, 목사님, 이 세상이요, 참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세상이 생각보다 즐겁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세상이 참 힘들지만은 저는 재림이 있다는 것을 감사해요. 저는 예수님 재림 때에 저를 건강하게 해주고 그곳에 가면 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그 희망으로 살아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이분이 이 믿음이 땅에 고정된 게 아니라 하늘에 고정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했던 믿음은 이 땅에서만의 고정된 믿음이 아니라 우리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기쁨의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시선을 하늘로 고정해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종종 우리의 신앙이 그 차원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성장시키시려고 그를 시선을 이끌으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요, 이제는 너무 땅에서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러던 중에 이제 또 출애굽기를 또 읽고 있었어요. 이게 구약에 이게 좀 연결되는데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모세가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거든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니까 누군지 모르겠잖아요. 무섭고. 누구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뭐래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누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 구약신학 책에 있는 책은 아주 이 부분을 아주 심도 있게 설명해 주는데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뜻은 하나님 안에 변화의 그림자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모세가 뭘 봤냐면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 그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림자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던 표현은 뭐냐면 이 모든 피조물이 없어도 누군 계셨어요? 하나님은 계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일까요? 필요 없으신 분일까요? 맞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가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는 모든 것이 없을 때에도 스스로 있었던 존재이신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을 여기 제가 좀 더 읽어줄게요. 왜냐하면 이거는 아주 구약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좀 더 정말 깊은 의미를 찾아준 거니까요. 뭐냐면 즉 하나님은 의존할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란 뜻이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무엇하신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이 지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맡기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입니까? 그래서 아까 처음에 우리 성경 읽었을 때 너희가 온전히 행하라 전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은 나는 너를 도울 수 있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너를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고, 또 모세는 이스라엘에 가서 누구를 소개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을 또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두려움이 생겼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믿지 않을 텐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성경 가르쳐주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은 어때요? 사람들이 잘 받아들여요? 아니면 때로는 잘 안 받아들이고 의심하고 막 그렇습니까? 근데 여기 출애굽기 4장 1절과 3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하나님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제가 가면 저는 그래도 하나님 이제 봤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우시는 분인지 알겠는데 그 사람들한테 갔을 때는 그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네 손에 든 게 무엇이냐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 이 지팡이로 역사할 테니까 기대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을 믿게 한 게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알게 한 다음에 누구한테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지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7장 1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시작. 여호와가 이치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려고 하는데 누구도 알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고 실제로는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갔는데 바로가 처음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그리고 무시하는 그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열재앙을 통해서 내가 이로 말미암아 무엇을 알게 하시기 원하십니까?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요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누구를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열재앙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보호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는 재앙이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도 행하여 온전하라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이 땅의 믿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공격했던 애굽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실은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잠잠해져 가고 있는 시기에 온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말씀이 자꾸 마음에 와닿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점차적으로 저는 코로나를 통해서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워졌다는 것이 정말 가슴속 깊이 와닿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저희들이 시범 경기를 한 것 같아요. 꼭 마치요. 이제 다음 마지막 때가 오고 또 재앙이 온다면 우리가 그냥 위축되어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처음에 실수했지만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그때를 기억하고 열심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는, 하늘을 향한 믿음을 보이는 순종을 보일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도 이번 코로나로 어려웠고 또 신앙적으로 도전은 받았지만 이것을 계기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거절한다고 그 멈추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예언의 시내를 보면은요, 바로 이스라엘 군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애굽 사람들의 열재앙을 보여주면서 계속 보여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일부도 실은 출애굽 때 따라갔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누가 바로 하나님, 참된 하나님인가, 누가 우리를 진짜 도와줄 수 있는 분이신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이 홍해 사건 속에서 바로 마지막 그 바로의 군대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충성 안 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배반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있냐면 바로의 전군대, 바로의 모든 말들과 병거들 그리고 마병들이 바다 한가운데 바닥에 있었을 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무엇을 들라고요? 너의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라. 아까 계속 지팡이 나오죠?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걸 반복하세요. 일부러.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라. 모세가 그의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었을 때 큰 벽같이 물러서 있던 물들은 다시 그 자리를 채우고 본래대로 되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의 길을 거절하기로 한 자신들의 결정에 따라. 하나님은요, 너 나쁘네, 너 벌 받아,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악한 존재일지라도 그들에게 한 번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2번, 3번, 10번까지라도 큰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왜 알게 하시길 원하시냐면 무엇 하시기 위해서일까요?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 멸망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바로가 끝까지 그것을 거절하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도 그 주어진 은혜의 기간이 끝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구약을 보면서 지금 오늘날의 마지막 시대를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 역사를 통해서 바라보는데 그런 초인종이 정말 점점 가까워지는 그 마지막 배를 울리려는 그 순간에 저희들도 이것이 마지막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은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그들에게 초인종을 눌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제 이 큰 사건 속에서 바로 다음 사건이 이어집니다. 그것은 마라라는 사건입니다. 이 성경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과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 사진은 제가 성지순례 갔었을 때 마라라는 곳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사막이에요. 근데 이제 우물이 있어가지고 이제 우물을 했는데 마실 수도 없어요. 마시면 아주 위독해진다고 그래가지고 마시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물이 굉장히 쓰대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한 사건 뒤에 이 사건이 있었냐면 홍해가 갈라지는 큰 이적을 보고 저희 노래 부르고 찬양하는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마라라는 곳에 가니까 여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봤죠? 홍해 사건 이후죠. 근데 뭐라고 적혔냐면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러자 사람들이 무엇했습니까?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이것에 대해서 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요, 신앙이요, 하나님이 참 뭔가 이렇게 축복을 받으면 참 기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안 좋은 상황으로 왜 이끄셨을까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축복에 따라 그 믿음을 가지고 진짜 집에 갈대아 우르라는 아주 좋은 집, 2층 맨션이 있고 정말 수세식 화장실이 그때 고대 당시에도 아주 좋은 집을 다 버리고 나그네가 돼서 믿음으로 갔는데 좋은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자녀는 없고 그저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다독이면서 이끌면서 뭐 보라고요? 야, 하늘 좀 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홍해에서 분명히 승리를 쟁취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기뻤는데 얼마 안 있다 사흘 있다 물도 없고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짜증이 일어나고 지도자에 대한 원망이 일어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상황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앙이 어떤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이 이스라엘을 보니까 믿음이 어떤 것 같아요? 믿음의 성장이 필요한 것 같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들의 믿음의 성장도 그렇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여기 이 구약 신학에서는 이 책을 이렇게 4가지로 정리했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원망했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는가 하며 모세와 다퉜대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았다가 하나님이 계시는 거 좋았다가 얼마 지나서 하나님 계시는 거 싹 잊어버리고 좀 안 되면 원망하는 그런 신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열재앙 이적을 베푼 막대기로 물을 나오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세야, 내가 준 그 막대기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해라.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막대기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봤어요? 지금까지요. 모세가 막대기를 들면 그 열재앙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막대기를 들었을 때 과거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오늘 내 삶 속에서 아니 하나님 저 주시는 거 맞아요? 제 자녀 주시는 거 맞아요? 라고 생각했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늘을 봐라. 내가 무별이 수많은 것처럼 내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겠다 하시면서 아브라함 재우시고 그 짐승 반으로 쪼개놓은 거 내가 목숨 걸고 지켜줬다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 하실까요?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은, 다른 뜻은 나는 전능한 자라는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 맡길 수 없는 것이 없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안 좋아지자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의 믿음은 연약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잘 되어가지 않았을 때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을 기억하고 계심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 지팡이를 사용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마사, 무리바, 이게 뭐냐면 시험, 다툼이란 뜻이지만 순종하는 지도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나 누가 신실했습니까? 그 안에 모세가 신실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의 신실함을 보시고 온전히 순종함을 보시고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물을 제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남아있지 마시고 모세와 같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요한복음 8장 58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을 신약에 다시 나타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누가 이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나이가 30세거든요. 근데 누구보다도 전에 있었대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대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신성모독이다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유대인들에게 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없어도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고 그 뜻은 모든 것을 무엇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성경절을 좀 뒤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는 이 성경절을 역으로 찾아보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2절 53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도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보증해 준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십니다. 어디까지요? 여러분들의 사업을 해결해 주는 그 문제까지입니까? 아브라함의 그 자식을 낳아주는 것까지입니까?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이 땅에서 하늘까지 가지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사사기에 보면은 요거는 좀 짧게 보겠습니다. 사사기하고 열왕기에는요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달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의 왕들이 어떤 왕들이었냐면 왕하 21장 보면 문하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 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입구에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대부분의 이스라엘 왕들이요, 북방 이스라엘 왕들은 착한 왕이 하나도 없었고요. 유다 시대 때 왕들도 거의 대부분이 악한 왕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정말 힘든 시대였어요. 그런데 여기 차이가 하나 있는데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2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그 시대가 평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셔야만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에게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땅에서만의 소망과 믿음을 가지지 마시고 하늘을 향해서 여러분의 소망을 가지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까지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누고 싶었던 것은 정말 코로나 시대를 저희가 접하면서 이 교회가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습니다. 이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새롭게 정말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정말 유튜브라는 이 선교 사업을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선교할 수 있는 장이 열렸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전도할 수 있는 일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세상에 위축된 교회가 된 것 같습니다. 뭔가 세상의 눈치를 보게 된 교회가 된 것 같고, 뭔가 저희들이 세상에 오히려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빛을 발해야 될 때 좀 더 우리가 뒤로 뒷걸음질 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은 되지 않았나. 때로는 좀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교회의 모습을 언론을 통해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반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전도가 멈춘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잘한 게 아니었구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좀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게 있다면은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또 다른 이와 비슷한 것보다 더 큰 또 이 마지막 때의 사건들을 우리가 접하게 될 때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하며 그것을 이겨내시는, 다시 주님을 의지해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을 전진시키시며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오늘 창세기 17장 1절 읽었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막상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그들이 잘할 것 같이 생각했었을 때 무너지고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공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을까 했었을 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아시고 요구하신 게 있어요. 초반에. 그게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 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소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유일하게 이 죄인인 인간과 만나시겠다고 하는 장소가 성소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우리를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실은 항상 나는 이미 실패했으니까 끝났어 라는 생각, 혹시 자포자기한 생각 드실 때가 있습니까? 근데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왜 위대하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넘어졌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재창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늘을 향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치유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이 땅에서만 아니라 하늘 끝까지, 재림 때까지 그것을 고대하시며 희망을 가지며 사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의 신앙을 이 땅에서 하늘로 향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은 믿음 연약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그동안 삶 속에서 좀 후회하고 또 저희들이 실수한 거 있다면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 그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그런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런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 또한 새로운 시작과 그리고 새로운 축복의 길을 여는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